안에서 화목됐다 그러고 지금 뭐요? 군가 부르는 거예요? 뭐요? 서로 쳐다보라고도 쳐다도 안 보고. 응? 예, 다시 쳐다보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우리 사랑하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우리 예수 안에서 감사하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아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납시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입은 너를 고치시리. 다시 한번 인생길 험하고 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의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우리 이렇게 또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 앞에 박수하면서 뜨겁게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보통 이 찬양을 할 때는 박수도 치지만 손을 잡고 많이 합니다. 이 옆에 분 손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바짝 붙었어야 되는데 우린 다 지금 가짜로 손잡고 이러고 있게 생겼네. 좀 같이 옆에 있어봐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우리 어렸을 때 이거 했던 거 생각나요? 한 번은 내 손 한 번은 네 손 응?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자, 한 번은 내 손 한 번은 네 손 자 한번 해볼게요 1 2 다시 한번 시작 1 2 1 그러니까 내 손, 네 손. 다시 한번 내 손, 내 손, 내 손, 내 손, 네 손. 응. 반대로는 내 손, 네 손, 내 손, 네 손, 내 손, 네 손,
내 손, 네 손, 내 손, 네 손.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아멘.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 있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아멘. 손을 잡고 있는 하는 버전도 있지만 오늘은 이것만, 다음에 손잡고 하는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의 길, 주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험한 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권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아멘. 주 예수를 내가 아노. 주 예수를 내가 안 후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예수를 내가 아노. 주 예수를 내가 안 후 나의 죄짐 벗었네. 영원토록 감사하며 늘 주께 찬송 돌리리라.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주님,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아멘. 다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5월 19일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불로 찾아오셔서 모든 죄와 불의를 소멸하여 주옵소서.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늘 함께 계셔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르치시고 우리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깨우쳐 주시고 생명의 영을 다시 한번 공급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장 187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기 영광. 아멘. 187장입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처
135번입니다. 성시교독 135번 교독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십계명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가늠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참회의 공동 기도문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려움과 부끄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회개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저희는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따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육신의 열매만 맺으며 살아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성전으로 삼고 거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의 육체는 죄의 도구로 사용하였고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수많은 은사가 있음에도 그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특별한 능력으로 착각하여 자랑하며 교만히 행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주님, 성령 강림 주일에 드리는 이 모든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사죄가 필요한 죄들을 내놓고 용서를 간구합시다. 주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찬송가 183장,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리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다 함께 공동 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적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에 온 세상을 실록으로 장식하시고 밝고 환한 햇살로 우리를 비추시는 주님, 그토록 크고 높으신 영광의 본체이시건만 우리를 사랑하시어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늘도 강물처럼 우리 위에 흐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두지 않으시고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결코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으라고 교훈하시며 온전한 신앙인의 길을 재촉하셨지만 저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 아래에 두었습니다.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신뢰하지 못했으며 감추려 해도 어느새 새어나오는 각종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사랑과 유익이 가득 베인 하나님의 교훈을 외면한 채 세상의 헛되고 무익한 교훈을 찾아다녔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며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생명을 잉태하며 출산하고 양육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그 은혜를 배우게 하시려는 선한 의도를 통하여 더욱 성숙해지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가정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 속에서 위로받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살아가는 기반을 이루게 하소서. 가정의 달인 5월을 지내며 가정의 순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아픈 현실을 생각합니다.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의 채워지지 않는 사랑과 위로, 격려의 허기가 가정 공동체를 통하여 채워지며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 아래 굳건한 결속을 이루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때가 임하고 있음을 보게 하시어 무익하고 헛된 세상 일만을 좇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예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주시며 파수꾼으로 세우신 주님의 종들이 맡은 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힘써 외치고 전하게 하소서. 함께하는 교회에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성도의 건강한 교제가 넘치는 교회,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말씀을 받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 받은 사명을 따라 어두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보복음적이고 모범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권능과 감동을 덧입히시어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도록 마음을 진동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크신 은혜로 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63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받은 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예. 그리고 칭찬 한마디 합시다. 지난주보다 더 건강해 보이시네요. 시작. 지난주보다 더 건강해 보이시네요. 예, 또 한마디 합시다. 지난주보다 더 이뻐지셨어요. 시작. 이뻐졌다 그러면 우리 형제님들이 또 소외감 느낄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지난주보다 더 멋져지셨어요. 시작. 지난주보다 더 멋졌습니다. 예. 예수 안에서 화목하는 것 저희도 그렇죠? 자녀들이 저희 앞에서 사이좋게 지내면 그렇게 이쁘잖아요. 그렇죠? 주님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면 그렇게 행복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41장에서 20장 41절에서 2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이걸 강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이렇게 편집해서 그러니까 본문을 발췌해서 이렇게 설교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위험한 어떤 상황 또 영적 분별이 필요할 때 분별할 수 있다 하여 창세기 1장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쭉 말씀을 일종의 배우는 식으로 해서 설교를 받습니다. 지금 실제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교회 개척 이래로 신명기서가 다 끝났고요.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5권이 다 끝났고 지금 복음서는 요한복음,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또 그 외에도 수요일은 시편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 하더니 또 하네 그러면 이어서 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기본 원리를 가르치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일들을 3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 암도 낫는다라고 얘기할 때 실제로 낫기도 하고 성경에 이미 암보다도 더한 병들을 고친 기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2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가르치신다는 표현이 있는데 계속 가르쳐 주셨는데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
전도하셨습니다. 근데 교회 오세요 이런 전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야? 이 내용은 이 내용이었어? 오, 이런 일도 하셨어? 이런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수록한 곳이 이런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신앙의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왜 그랬냐 했더니 이전에 보면 20장에 계속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고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존재는 뭐냐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 너 무슨 자격증으로 이거 하냐? 또 뭐해? 너 왜 세금을 노마에다 내냐? 그럼 또 안 내냐? 이런 거 하고 그죠? 그러면서 또 뭐 했습니까? 정치적으로 시험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이런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도 이걸 갖고 이 부활에 대한 트집을 잡으면서 종교적인 이런 시험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이들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왜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고 했는지에 대한 결론적인 교훈을 주신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화요일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동안 계속 질문에 대한 답을 했는데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특별히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과 다윗의 이 상관관계를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44절까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메시아관은 뭘까요? 우리나라도 많이 어려웠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메시아관은 뭘까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들었는데 계룡산에 정도령이 나타난다는 아주 상서로운 이 속설이 있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보셨구나. 안 들어보신 분은 그냥 오늘 흘러버리세요. 이런 식으로 그 나라, 내지는 그 민족, 어떤 세대 속에서 한 구원자가 나타날 거라는,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약하니까, 당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자기들을 이렇게 구원해줄 어떤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전반적인 어떤 이런 사상인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이런 메시아관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원자를 보내주실 거다 이거였어요. 근데 이것이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니라 애초에 성경은 신약이라고 해서 예수님 이후에 이 주어진 새로운 약속이 신약이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오래된 약속이 구약입니다. 이 둘은 서로 같이 봐야 딱딱딱 해석이 되는데 이 구약에서 무수히 많은 이 말씀으로 이런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지극히 이 땅에 관계된 일로만 이해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이들이 예수께서 오시면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면 물리치고 자기들은 이 지구에서 제일 센 강대국, 제일 잘 나가는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고 이 온 땅을 왕처럼 다스릴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궁극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적 이스라엘에게도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전 세계적으로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라고 알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IQ를, 근데 타고나기를 IQ가 높은 것도 있겠지만 이들의 교육 방법이 아주 특별해요. 이들의 교육 방법은 뭐냐면 질문입니다. 질문. 저희는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학교 갔다 왔어? 가방 놓고 손 씻고 밥 먹자. 숙제해야지.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학교 갔다 온 아이에게 딱 말하는 게 있답니다. 오늘 선생님에게 어떤 질문했니? 못 배웠니가 아니라 어떤 질문을 했니?
그래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고 선생님이 그것에 대해 대답하고 그런 질문을 하려니까 얼마나 고민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해야지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럼 그 질문을 하면서 또 선생님이 그럼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또 질문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교육 방식을 하브루타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IQ와 EQ가 많이 개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미국, 이 전 세계를 이 장악한 내지는 이 좌지우지하는 금융계, 그래서 1% 상위 1% 불에 있는 대부분이 유태계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애초에 약속하셨던 것은 사실은 이 내용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인 사탄을 무찌르고, 그 사탄이 그동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결국은 태어났지만 살다가 늙어서 죽게 하였던 이 모든 것을 싹 다 처리하겠다는 약속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이걸 너무 현세적으로 받아들였다. 또 한 가지는 지극히 인간적이었다. 이 땅에서 뭐 하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큰 소리 땅땅 치고 사나, 이런 어떤 이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뭐요? 메시아라고 메시아인 것 같긴 한데 자기들의 기대와 너무 다른 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왕이 태어났으면 왕국에서 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특별한 거는 커녕 심지어는 강보라는 것은 일반 포대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성들이 뭐해? 머리에다 뭐 쓰죠. 그래서 아기를 낳아서 포대기도 없어갖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아기가 새 생명이 왔는데, 어머 6개월 전부터 아기 낳는 거 준비를 하더라고요. 배내 쪼고리, 손수건, 뭐 속살 있는 대로 준비를 해서 이 아이가 나왔을 때 옷이 너무 많아. 요즘은 당근이라는 앱이 있어가지고 막 서로 나눠주고 그런대요. 옷장 하나가 꽉 차요, 아기 옷이. 그래서 이 아이는 옷 걱정도 안 해도 돼요. 손수건 걱정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 당시는 이미 이런 물자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굉장히 가난한 이런 계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산전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인,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미혼모였잖아요. 따지고 보면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낳은 미혼모였기 때문에 대놓고 어떤 이런 산전 준비를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오죽 아무것도 포대기를 쌓을 게 없으니까 그 피덩이를 어머니 머리수건으로 둘둘둘 말았다는 거예요. 누일 왕저가 어디 있습니까? 보호자가 어디 있습니까? 요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은 짐승들의 밥그릇인 그 밥통 구유에다 뉘일 정도로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왔으니, 이들이 기대하는 다윗의 자손과는 전혀 차이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 다윗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오랫동안 사랑했고 존경하던, 우리나라는 그런 왕이 누가 있어요? 세종대왕, 그죠? 그리고 또 한 분이 있어요. 전 국민이 존경하는 장군, 이순신 장군. 이렇듯이 그 나라는 다윗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기가 특별한 이 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다윗의 오각별이라고 해서 다윗의 나라를 꿈꾸는 것을 상징하는 게 이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라고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은 왕의 혈통으로,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왕의 이 후손이니까 왕이겠죠. 그래서 왕의 혈통으로 화려하고 멋지고 그럴듯하게 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예수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강보로 싸서 태어났을 때 그냥 구유에 누우면서 눌 자리도 없었던 이런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실망감이 대단합니다. 또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아주 독특한 이 표현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누구였냐?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 미혼모 아니야? 이래 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자격이 전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자격 미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수많은 일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무엇보다도 평안하길 원했어요. 이 당시가 어떤 당시였다고? 예수님 당시가 로마라는 나라에 의해서 식민 통치를 받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때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 이런 뜻으로 로마가 주는 평안. 로마는 특별히 다른 것보다도 군대가 로마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군대.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볼 때 로마인들이 군복 입은 거 많이 보이시죠? 이 군대를 통해서 완전한 치안, 그 다음에 법치, 그러면서 로마가 있으면 모든 폭동을 잠재우고 모든 도적들도 잠잠하다. 그래서 이걸 팍스 로마나라고 했는데 이런 세상을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가 이렇게 군림하듯이 자기들도 군림하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온전한 메시아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시편의 110편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주께서라는 얘기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께 할 때 이 내 주가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워낙은 다윗의 후손이니까 자기 후손한테 주인님이라고 얘기하는 이 선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어마어마한 후손인데 이 후손한테 주인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죠?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됐냐 할 것 같으면 혈통적으로는, 육신의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지만 사실은 이분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심지어 자신의 조상인 다윗이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하는 거다. 이 관계가 이런 관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은 보통 사람 이 자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인성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해요. 인성. 인간적인 성향, 인간적인 어떤 속성, 인간적인 성향이 뭡니까? 우리가 즐거운 거, 그러니까 본능에 따라서 본능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삶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잘 먹고 싶고, 잘 싸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잘 마시고 싶고, 잘 입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인성인데요. 그러면서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어떤 일부분의 속성들이 있어서 조금 착하게 살려고 하고, 조금 그저 누군가를 격려하려고 하고, 조금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인성이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성을 가지신 존재였어요. 예수님은 보통 누구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만 있는 줄 알지만 예수님은 인간이었어요. 이걸 인성적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람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오해가 되는 게 뭡니까? 사람 몸을, 그러니까 필요하면 사람 몸 입었다가 불필요하면 사람 몸 없어져가지고 뭐 하나님처럼 슉슉 날아다니고 이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배도 고팠고요. 또 졸립기도 했고요. 또 화장실도 가야 했어요. 슬프기도 했어요. 기쁘기도 했어요. 안타깝기도 했어요. 또 행복하기도 했어요. 이런 측면을 가진 분이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성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이다.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사람.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붙은 게 뭐예요? 죄는 없으시니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니요, 태어난 저 어린애가 무슨 죄를 지었어? 자, 유전이라는 게 있죠. 아시죠? 유전. 예. 하와라는 이 여인이 이 인류의 최초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성을 통하여 이 땅에 온 모든 존재는요, 이 하와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그의 따먹는 바람에 죽었어요. 뭐가 죽었어요? 육신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존재가 이제 자녀를 낳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밑으로 태어난 모든 존재는 첫 번째 유전적으로 죄인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 뭐예요? 하나님을 감각하는 기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곳에 우리 눈에 볼 땐 누가 와 있어요? 한번 주변을 이렇게 보세요. 누가 와 있어요? 그죠? 우리 아는 이 얼굴이 있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들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으로는 이곳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첫 번째 예배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재해 계십니다. 그리고 운행하십니다. 이 가운데 다니시면서 우리 마음에 저게 무슨 말이야 잘 이해가 안 가 막 이렇게 할 때 이 말은 이 말이야 저 말은 저 말이야 저건 저 뜻이야 이걸 조명이라고 해요. 빛을 쫙 비춰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한다는 뜻이에요. 또 이곳엔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수많은 천사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했던 찬양, 기도, 생각, 예배의 모든 순간을요 계속적으로 하나님한테 지금 전달, 보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볼 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얼마나 허탄하고 정말 약간 전설의 고향 같겠어요. 하지만 이것이 실제인데 우리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바람에 그때부터 진짜를 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슬픈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죄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태어난 지 오늘 태어났어도 죄를 지은 겁니다. 왜? 유전적으로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 유전만 있어도 죄인인데 이 유전적인 죄의 힘을 이용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계속 뭐를 짓냐?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예수님은 같은 사람인데도 죄가 없어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와를 통해서 왔지만 우리의 원조상은 아담이라는 인류 최초의 사람입니다. 이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죄를 유전받아서 죄를 갖고 있고 이 죄가 죄를 짓고 죄를 짓게 만드는 반면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닙니다. 비록 자기 어머니 마리아의 이 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죄의 존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죄를 낳게 됐는데 죄가 없기 때문에 죄는 없으신 거고 실제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지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독특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또 아니고 사람은 사람인데 죄가 없는, 그래서 저희와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죄가 없는 상태가 중요하냐면요. 자,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죠. 자녀를 낳으면 어떤 마음이에요? 다 해주고 싶지 않아요? 다 해주고 싶죠. 뭐까지 주고 싶어요? 안 되면 뭐까지? 너 대신 죽기라도 할 수 있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 내 자녀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이 내 자녀가 죽을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내가 대신 죽으면 이 자녀의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자격 자체가 없어요. 내가 죽어서 그 사람의 죄를 씻을 자격 자체가 없어요. 근데 예수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자격이 기본적으로 가진 분인데 그런 유일한 존재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왜 죄가 없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굉장히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 다음에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이게 헬라어인데요. 에고 에이미라는 말이 있어요. 에고 에이미. 이건 뭐냐면 나는 이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표현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고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에는요. 여호와란 이름이 바로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저분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증표입니다. 이 분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라는 표현은 이 원수가 그러니까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편 장수가 지게 됐어요. 그럼 이 장수가
이 승리한 장소 발 밑에 이 발받침대로 쓰는 게 고대의 전쟁 풍습이었습니다. 그것처럼 그때까지 그런 일을 이루실 분이다 라는 것이 지금 4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가 누구신가를 잘 아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 됩니다. 예수가 누구신가? 막연히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만은 이 예수께서 어떻게 같은 이런 사람인데도 나를 위해 죽으니까 죄 용서를, 전 인류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었나? 뭐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기적을 베푸셨나? 또 이분이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고 구원을 얻게 하셨나? 이런 모든 원리가 바로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게 되면 다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자꾸만 헛소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누구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서 오죽하면 다윗도 나를 주님이라고 불렀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 왜?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이해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해석해주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 신앙의 원리는 뭐냐?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뒤에 이제 이어져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곧 우리 선생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가위바위보 그러면서 뭐예요? 네가 높은 자리 할래? 내가 높은 자리 할래? 그러면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이종들이 있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라 이모 아들들이 있었어요. 얘들이 자기 이모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나 높은 자리 달라고 우리가 남이가 막 이런 행동을 했었던 적이 있고, 자기들끼리도 누가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왕이 되면 누가 두 번째 할래? 넘버 2 누가 할래? 넘버 3 누가 할래? 막 이런 다툼을 했었어요.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일부러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는요, 저도 여러분 특별한 옷을 입었죠. 그 당시에 율법에서는요, 이 제사장들이 이 옷을 입을 때 이 옷단 수레, 이 끝에도 그렇고, 그 우리 매듭 아세요? 우리 전통 매듭이라고 해서 찰랑찰랑 실꾸러미 찰랑찰랑한 거죠. 그런 걸로 수를 촉촉촉촉 달게 했어요. 파랑색으로. 근데 이걸 달게 한 건 장식물이 아니에요. 뭐냐면 이걸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맞아. 이 파랑색이 특별히 하늘색이 파랑색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말씀 따라 살아야지. 이런 걸 기억나게 하려고 옷단수를 붙이라고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에 말씀하셨는데, 이들은요 그거를 알맹이는 빼고,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이나 말씀을 잘 준행하려는 의지로, 그러니까 의도를 생각나게 하려고 여기다 다르라는 건 빼고 자기들끼리 멋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소매단을 크고 넓게 해서 아주 멋있게, 그러면서 이 옷도 질질질질질 끌리게 하여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이 좋은가 봐, 저렇게 거룩한가 봐, 저렇게 높은 사람인가 봐,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이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건 영적 허영심인데, 사실 칭찬은요 원래 누가 해야 진짜입니까? 남이 해야 진짜 아닙니까? 그죠? 내가 내 입으로 칭찬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자랑, 자화자찬이라고 그래요. 자랑하는 사람 좋아요, 싫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나 자랑하는 사람 너무 좋아. 그 자랑 다 받고 싶어. 이런 분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하여튼 일만 열면 자랑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없는데 그가 자랑하는 건 용서가 되겠어요. 근데 저도 저도 있는데도 마치 자기만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자랑을 하는데, 심지어 지네 집엔 개가 있다고 자랑을 하네요. 얼마나 자랑이 하고 싶은지 자기네 집엔 개가 있다고 자랑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겉으로 또 나도 있다 그러면 또 상처받을까봐 그래도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겠다. 요즘 그게 유행이라던데. 세상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하고 하나님 잘 믿는 표를 내려면 자기가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면 사람들이 알아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칭찬을 기다릴 여유가 없어요. 왜? 속이 들킬까 봐. 그래서 이렇게 겉으로 화려한 모양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딱 시장에 나타나면 어이구 선생님 오셨습니까? 어이구 우리 훌륭한 랍비님 오셨습니까? 서기관님 오셨습니까? 굽신 하는 것을 원해서 일부러 시장 볼 일도 없는데 괜히 시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너무 유치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아닌 말로 저로 뜻한다면 괜히 이렇게 옷 입고 지금 여기 중동 사랑시장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장 볼 일도 없는데 왔다 갔다 이러면서. 왜? 어머머 저분 누구야? 어머머 저거 목사들이 입는 옷 아니야? 어머머 목사인가 봐. 그러면은 제가 난 목사예요 이러면서 돌아다니고 싶어서 이런 유치한 짓을 진짜 했다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또 뭡니까? 회당의 높은 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앉는 자리예요. 괜히 거기 가지고 앉아있으면 사람들이 어이구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소리 듣고 싶었어요. 잔치의 윗자리.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죠. 그죠? 앉는 자리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정해집니다만은 고대엔 그런 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 명예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런 유치하고 어이없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이 하는 것 중에 그 모든 것을 원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46절 앞부분에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높아지고 싶고 사람들이 축켜 세워주었으면 좋겠고 그죠? 이런 막 칭찬받고 싶은 이런 요구가 있다는 거예요. 존귀하지 않은데 굉장히 존귀한 것 같은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이런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를 절제하라. 너희들 지금 높아지고 싶으냐? 하나님은 너희들의 외모를 보는 분이 아니다. 너희 중심을 보신다. 네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시고 그 마음의 원래 시작점이 뭔지를 보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그런 거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 중에 특히 또 이 예수님은 이걸 고발하고 있는데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 지금도 사실은 혼자 사는 분들이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대엔 더 했다고 그랬죠? 왜? 여성들이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을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굶어 죽어도 일을 못하고 힘이 있어도 일을 못하고 그냥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찌됐든 남편으로부터나 집안으로부터 조금 이렇게 재산을 받으면 이거를 죽을 때까지 잘 관리해서 조금씩이라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누구 말 맞다나 뭐에 간을 내먹는다고? 이런 과부의 가산을 겉으로는 뭐예요? 아주 신앙 좋은 척, 아주 하나님 잘 믿는 척 경건의 탈을 쓰고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제로는 자신들이 돌봐줘야 되는 대상인 과부들의 재산을 뺏어버렸는데 아마 이렇게 뺏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율법을 가르치면 율법을 가르친 대가로 돈을 받으면 안 돼요. 워낙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설교하고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돈 받으면 안 돼요. 다 한 분씩 한 분당 5,000원씩. 그러면 다 교인들 떠날지도 몰라. 한 분당 5,000원씩 주세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행동을 실제로 했어요. 두 번째, 이 과부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내가 이 집사님 내가 비싼 값에 해서 줄게 막 이래놓고서 그 가운데서 나쁜 짓하고 다 그걸 뺏고 아이고 처음에는 그 돈 준대더니 이거밖에 안 줬네. 자기가 이만큼 받았으면 이만큼만 주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예요. 또 뭐예요? 아유 혼자 몸에 뭘 그렇게 쓸 게 많어 그러면서 다 주님께 바쳐 입던 옷도 다 벗어서 바쳐 이러면서 헌금 많이 하라고 강요하는 이런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걸 주님께서 아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이들을 절대 이들의 행동을 따라하지 마라. 또 한 가지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이건 뭐예요? 기도를 하는데 할 말도 없는데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야말로 꽃 피는 봄이 오면 했다가 막 유행가 불렀다 막 우리로 표현하자면 되지도 않는 소리 했다가 막 이러면서 기도 시간을 길게 하면서 뭘 했냐. 요즘은 기도를 어디서 해요 우리가 보통? 그죠? 사람들 많은 데서 안 하는데 그 나라는요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게 그 나라의 그때 당시의 룰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그 성벽 앞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어머 어머 저 랍비님은 기도한 지 2시간이나 지났는데 어머 어머 믿음 좋다. 어머 너무너무 존경해. 이 소리 듣고 싶어서 할 말도 없는데 그 앞에서 계속 이게 벌 받는 거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실제로 기도할 때 이 머리에 쓴 이 그 머플러 같은 천을 막 흔들면서 기도하거든요. 예. 막 그래야 뭐예요? 사람들이 보이니까. 실제로 그 이스라엘 랍비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데 야 그거 내가 모를 줄 아니? 그거 하나님이 모를 줄 아니? 여기에 보면 사람들을 의식하냐 하나님을 의식하냐의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굳이 이런 행동 안 해도 돼요. 중심을 아시니까. 그런데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이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칭찬받냐를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무관한 신앙생활, 이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종교 생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람 눈에 볼 땐 그럴듯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중심에 무슨 생각하는지를 보시는 분이, 그래서 그분이 무서운 거예요. 우린 다 속아요 겉으로. 그죠? 그럴듯해 보여.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얼마나 멋져 보여요. 하지만 제 속은 누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엄중한 심판 앞에 뭐라고 붙었냐면 더 엄중한 심판. 이미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아주 중요한 걸 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가중처벌이 겸해진 가중처벌을 하겠다. 원래 누군가를 폭행했어요. 그럼 이렇게 폭행한 것에 대한 그 어떤 형이 예를 들어 3년 구류다. 그럴 것 같으면 특수폭행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냥 화가 나서 한 대 때린 거하고 이 도구를 활용한 건 달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요 3년짜리가 아니라 막 10년짜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너희들은 이미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봐서 이런 행동을 했어? 나 그냥 두지 않겠다.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래야 어때요? 잘못했어도 벌을 안 받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뭐 무법천지고 그죠? 그런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경건 생활을 하고 온전히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행동을 달아볼 거다. 저울에 놓고 달아볼 거다. 너가 온전한 삶을 살았는지를 볼 거다. 그 말씀을 알기 때문에 물론 연약해서 넘어지고 제대로 온전히 행하지 못해도 늘 그걸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나아 보이는 거예요. 이걸 신앙의 기본 원리로 가르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이 기본 원리를 가르치신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헌금함 앞에 가서 부자들이 헌금하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헌금함이라는 말은 기조 휠라키온이라는 말로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뒤에 보면 저렇게 헌금함이 있습니다. 보셨어요? 한번 그렇게 보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통 이제 저렇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약간 나팔 모양으로 그러니까 나팔을 거꾸로 놓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입구는 크고 여기는 좁아요. 이게 13개의 그러니까 나팔꽃 모양의 13개의 나팔꽃 모양이 있어서 각각의 통로가 다르대요. 그래서 첫 번째 거는 성전세, 두 번째 건 먼세 이렇게 넣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자들이 헌금했던 그 헌금함은 기부금 명목으로 넣는 헌금함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나팔 모양으로 했냐면 도둑들이 손을 넣어도 꺼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이 부자들이 헌금함에 넣을 때는 어떤 식으로 넣었을까요? 부자는 돈이 많죠? 뒤에도 보면 풍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풍족하다는 뜻은 그냥 적당히 부자라는 게 아니라 페리쇼라는 말은 너무너무
너무 많아서 질질질질 흘러넘치는, 돈이 그야말로 바닥에 줄줄줄줄 흘러넘치고, 누구 말 맞다나 돈으로 방석 깔고 요로 덮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돈 많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헌금을 할 때, 그때 당신 그랬답니다. 우리 헌금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몰래 얼른 가서 헌금하던데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요? 근데 이 부자들은요, 쉽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100만 원을 한다 그러면 5만 원권으로 부채를 만들어 갖고 막 부채질을 해가면서 아이고 왜 이렇게 더워, 아우 나 헌금하네, 막 이래가면서 헌금하네. 똑같아. 그 당시에 그 은화나 금화 같은 거 내지는 동전이 그때는 이 지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일부러 돈 주머니를 넣고 짤랑짤랑짤랑 막 흔들었대요. 우리 짤짤이 이거 하듯이 막 짤랑짤랑짤랑 흔들면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쳐다보면 그야말로 한 번에 넣었는데 쨍그랑 쨍그랑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보고 칭찬하라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셨는데, 그때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요. 뭐냐면 가난한 과부. 이 가난하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가난하다는 게 아니라 페니크란이란 말로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 진짜 가난한 사람, 그런 과부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2렙돈을 드렸대요. 2렙돈이라고 할 때 렙돈은요, 우리나라 중에 지금 현재 제일 화폐 단위가 가장 작은 게 뭐예요? 10원이죠, 10원. 근데 우리 선생님은 우리 집사님 여러분 1원짜리 사본 적 있지 않아요? 1원짜리? 저희도 1원짜리 썼었나요? 은색으로 쬐까만 거 납작한 거 1원짜리 있고 5원짜리도 저 있었어요. 5원짜리 현재의 저것처럼 구리 모양으로 됐었어요. 그죠? 그리고 10원 100원짜리 지폐 있던 거 아세요? 지폐. 그래요. 100원짜리 지폐 제가 왜 기억하냐면 초등학교 1학년 가을 소풍 때 저희 어머님이 웬일로 거금을 내놓으시는데 100원을 주신 거예요. 지폐로. 그래서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아이고 그때 지갑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는지 알아? 신은 양말 여기 양말 목에다가 저희 어머님이 이걸 넣어주신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거기 가서 애들 뭐 먹을 때 너만 안 먹으면 뭐하니까 환타 한 병 사 먹으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그걸 가지고 세상에 갔어요. 가서 친구들이 환타를 사 먹길래 저도 한 잔 사 먹으려고 봤더니 양말 목이 흘러내려서 그런지 없어졌어. 꼭이 돼서 넣어놓은 이 100원짜리 지폐가, 들으시는 저희 친정어머니 지금 아이고 그 얘기를 한 50년 만에 듣네. 지금 돈이 없어졌어요. 세상에 목이 말라도 환타 한 병을 못 먹고, 그때는 아이스 깨끼 장사가 아이스박스를 메고 우리 소풍 갈 때 따라왔었어요. 애들은 거기서 사 먹는데 저는 그것도 못 사 먹고, 근데 잃어버렸다 그러면은 더 혼날까봐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이제 50년 만에 합니다. 지금 기가 막히신 거예요 지금. 그런 돈처럼 그 당시에 그 최소 단위의 이 돈이 렙돈이었어요. 근데 왜 그걸 2렙돈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할 때는 아무리 못해도 1렙돈은 안 돼. 적어도 2렙돈을 해야 돼. 이렇게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2렙돈을 이제 이렇게 내게 된 건데요. 알고 보니까 이 가난한 과부는요, 이것이 뭐였냐면 여기에 보죠. 4절에 보니까 생활비 전부였대. 그러니까 이분의 전 재산이 2렙돈이야. 2렙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 그래서 줄줄줄 흘러 넘치는 중에 한 바가지 그냥 갖다 드렸다면, 그죠? 그래도 양으로는 훨씬 많죠. 이분은 전부라고 할 때는 비오스라는 말로 살기 위해 생존에 필요한 정말 최소한 누구 말 맞다 밥 한 고기 값 요 정도 수준인 거예요. 이거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 헌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께 어려운 질문 드리면 뭐하니까 저 못해요. 사실 못해요. 목회자야 돼요. 나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으면 저 못할 것 같아. 그런데 이분은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특별히 생존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은 이것까지 드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내가 설령 굶더라도 난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길 3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헌금 왕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수학을 못 하시는 거죠. 그죠? 돈을 지금 찰랑찰랑찰랑 넣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세상에 이 과부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자들은 막 사람들 보라고 일부러 찰랑찰랑거리면서 하나하나 넣었다면 이 과부는 어떻게 넣었을까요? 너무 부끄럽고, 그죠? 너무 민망해서. 정말 누구 말 맞다나 우리 얘 생각으로는 1원짜리 그 2개를 넣는 그 마음이 오죽한, 아주 몰래 넣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보시고 제일 많이 넣었다고 헌금왕이라고 칭찬을 해주는 이런 일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는요 양과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질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최선, 진짜 마음으로, 전부의 마음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심으로부터 시작돼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이런 드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거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양의 개념으로 평가하지 않으시고 바치는 자의 이 마음을 기준으로 평가하신다는 것을 교훈하시면서, 세 번째 신앙의 원리 뭐예요? 하나님께 너의 전심, 전부, 진심, 최고, 최선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이제 막 믿게 되면요,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앉아있긴 한데 뭔 말인지 다 모르겠는 거예요. 예, 저도 그랬고. 잘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면 많은 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우 나 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 안에 이렇게 안착하시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사실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래도 꼭 챙겨야 될 게 있어요. 뭐? 예수가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이거는 흔들려서 뿌리채 뽑혀버립니다.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할 때 여러분 특히 뭘 집중해라? 예수가 누구인지를 얘기하는 걸 자꾸 귀담아 들으세요. 그럼 예수님이 누군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아, 난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요. 왜 어떻게 사람이 아무것도 장비도 없이 물리를 걸어요? 그런 쌩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죽어서 저 무덤에 가고 지금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나오라고 했다고 죽은 이 송장이 벌떡 일어서 나오는 이런 가짜가 어디 있어요? 믿지 못할 내용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으로서요 이렇게 믿지 못하겠는 우리 마음을요 비춰주고 알려주고, 또 아우 나는 당초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난 가슴이 차가워, 그럴 때 그 가슴을 따뜻하게 해주고, 그 가슴을 채워주고,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데 그분이 오늘 오신 분이에요. 근데 오늘 오셨다는 것이 지금 막 오셨다는 게 아니라 그 오심을 기념하는 날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그런 말씀이 참 많아요. 들을 땐 이해가 안 가는데 나중에 우연히 어떤 일을 보면 아 그때 그게 이거였어 막 이렇게 이해가 가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특히 예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신앙의 기본원리 두 번째,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아 난 싫어, 난 지옥 싫어, 난 안 믿을래, 안 믿으면 그만. 안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실제 있는데 눈 감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심판이 무서워서 예수를 믿으라는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했느냐를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저울에 반드시 달아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시간이면 시간대로, 물질, 생각, 또 뭐예요? 내 육신, 뭐 솜씨.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받으신 그 액자 보셨어요? 그 액자는 저기 저분 엄청 영안인 저기 동안인데요, 환갑이 그닥 멀지 않았어요. 저렇게 긴 머리 하니까 아가씨인 줄 아는데 아가씨도 아니에요. 이분이 짝꿍이에요. 필리핀 갔다 오신 분. 저분이 세상에 그런 재주가 있는, 꽃잎을 그거 다 핀셋으로 해갖고 다 써가지고 이게 손수 제작한 거예요. 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오늘 꽃도 저분이 또 뭐
또 이제 얘기 이제 또 이제 풀어졌다 이제. 여기 계신 이분이 오늘 우리 고기 먹을 거예요. 쌈. 한번 맛보세요. 정말 꼭 먹고 가셔야 돼. 응? 꼭 드시고. 그리고 계란 구워 매일. 계란 맛있다고 그랬죠? 왜 하냐? 왜 하냐? 하나님 좋아서 하는 거야. 말릴 수가 없어요. 말릴 수가 없어. 당신이 좋아서 하는데 어떻게 말려? 아유 너무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두 분은 그냥 빼요. 저기 열무김치는 저기 왕건사님께서. 동두천 김치? 동두천 열무?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왜 드리냐? 좋아서. 하나님을 좋아서. 신앙의 기본 원리 세 번째,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세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좋아해서 하세요. 응? 예배도 찬양도 다 하나님이 좋아서 드리세요. 응? 이것이 신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진짜 신앙입니다. 이걸 오늘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뭡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목사라고 하면서 전도사라고 하면서 권사라고 하면서 장로라고 하면서 네가 예수를 알아?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니들이 하나님이 심판이 두려우면 이딴 식으로 행동하겠니? 가식되고 위선적으로 교만하게 헛된 것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하나님 반대의 행동을 하겠니? 혼내는 거예요. 너희들의 정보를 드렸니? 혼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혼나지 마시고. 혼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때 그 사람들 혼나는 거고 지금 혼날 사람이 다 있어요. 네. 예수가 누구인지를 꼭 기억하시고 또 궁금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궁금해하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행동의 결과를 주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라. 마음 조급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꾸 이렇게 말씀을 받다 보면요, 어느 날 그 말씀이 이해가 가고요. 그거였어?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마음만 열면 말씀이 다 아멘이 되는 날이 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저 내 모습 그냥 이대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제대로 된 사람 만들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이 모든 가르침을 이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각 사람이 또 행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온전한 신앙의 기본적 원리들이 기둥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633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여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여 진심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향기로운 예물로 받으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의 사연과 그 동기와 과정 가운데 역사하사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하고 신령한 기쁨이 하늘로부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드린 모든 손길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합한 자들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예, 원래는 찬송가를 불러야 되는데 요거 주셔요. 이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 등록하시게 되면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큰 사이즈로 이렇게 글자 좀 크게 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이희완